신명기의 총 주제는 잊지 말라입니다.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 마무리에 곧 이제는 그 꿈에도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목전에 40년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잊지 말으라. 특히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머지않아서 그렇게도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와는 다르게 안정된 집을 짓고 또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렇게 축복하신 번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너희 선대들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8장에도 장제목을 붙인다면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14절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많이 염려가 된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볼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 사랑은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마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의 구원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은혜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기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주면서 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를 구원한 건 나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그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백성답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복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기 전에 왜 계명을 준가? 계명을 주면 누군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14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도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기업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삼가 조심히 지내세요. 그분이 그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을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그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건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이런 보배가 아닙니다. 없어질 게 아닙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성도의 기업을 얻은 이 모든 거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배 신앙인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내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자녀, 성도의 기업을 누릴 자녀,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그저 보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사랑하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거, 그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성탄절은요, 먹고 마시고 뚱땅 거는 날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잘 지키세요. 그분이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나오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손 꽉 붙잡고요, 올렸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당당한 자녀로요. 그 은혜를 꿈에도 잊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광야 40년 동안 항상 보살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15절 16절 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어디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냈고, 다 이곳이에요, 광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고.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분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서 먹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려요. 낮에 해가 뜨면 다 서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가둬요. 게으르게 터지면 못 얻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내렸어요. 먹여주었어요. 오늘 8장 2절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도저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면서 인도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니까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만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요?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내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음식. 광야에서 목말라요 그랬더니
반석을 깨뜨리고 광천수를 마시게 했어요. 입을 것 오늘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으라. 잊지 말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 40년을 걸었어요. 그리고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40년 동안요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를 알았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 나보다도 그분이 먼저 알고요. 그 다음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따라서 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함께 하시면서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 나가서 이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대대로 지켜야 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하셨는가 보셨는가를 후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켜라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땅에 많이 있을 때 그때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 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왜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막절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은혜여서 축복이어서 여러분 이 고백 말입니다. 2025년 많이 힘들었지만은 광야처럼 힘들었지만은 지나는 거 다 회고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오늘 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진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록 광야처럼 힘들고 때로는 메마르고 많은 아픔을 만납니다. 그 인생길입니다.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은혜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립니까? 오늘 12절로 1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6장도 볼까요? 6장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소서.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만나 내려주세요. 물도 주세요. 다 하나님만 찾아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된 집을 텐트 생활이 아니고 집을 지었어요.
양떼와 소떼가 번성해 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기 쉽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거만하고 폼잡고 우쭐대기 쉽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꼴불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탄식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로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난 숫양과 염소와 즉이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팔로 찼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긴 얻는데 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가 여전히 역사는요. 이 신명기적인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도 또 반복돼 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잊지 말라.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팔로 찾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 그러므로 아굴이라는 선배 신앙인은요, 몸부림쳐 이런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응답해 주세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찾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왜 성경은요, 내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를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다음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어야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나는 아니요. 그래도 예전 신앙 가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우리 조상들 다 그랬어요. 배부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 잊었어요. 세상에는 분수에 넘는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차라리 돈 좀 적었더라면 신앙도 저버리고요, 가정도 깨뜨려지고요, 많습니다. 분수에 넘어지면요. 돈 쓰고 다니나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아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요. 근데요, 내가 죽는데 그래요. 세상 일, 자기 얼굴 내미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는 손이 달달 떨립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 11조 생활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조차도 도둑질하면서 도둑질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만일, 가정의 얘기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네 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에게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망한답니다. 내가 했는데 너 그랬습니다. 그 다음 후에 볼까요? 17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부여됐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었답니다. 건강도 주었답니다. 건강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래요.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 봉사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능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 신명기 8장 1절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들어갈 것을 차지하리라.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입니까?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 서면은 서로가 시험들 염려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너무 무거워져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지 않아요.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의를 성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11조 생활, 12조 생활, 13조 생활하면서도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걸 드리면서 아껴 드리면서도 행복해합니다. 누가요? 이건 특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구원내시고 도저히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거르지 않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광야째 힘들고 고달픈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다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정도 선하게 인도를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